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고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쉴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날에 하나님과 꿈을 꾸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아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한다면 산처럼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낮아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명백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들리고 느껴지고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느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날에는요 많은 것이 있어요. 새날은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새날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새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 가운데 새날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시작한 날이니까 거기에는 선택권이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선택권이 없지만 첫날에는 선택권이 많아요. 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끝날을 살아갑니다. 근데 끝날에 또 다시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끝날은 끝날이에요. 끝날은 다른 날이 없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끝날입니다. 저 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28일은요 끝날이에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 28일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끝날이라고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끝날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끝날이 지나가고 은혜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산의 꼭대기에 뛰어나게 설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날 모든 민족은 서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순종하고 싶은 순종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욕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금방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순종을 좋아하지 않아. 순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보다 밑으로 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헛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몰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는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2026년도 이제 첫날에 또 말씀을 뽑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2026년도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붙잡혀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성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왜 마지막 날일까요? 마지막 날은 한 번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기회가 한 번이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아요.
한 번밖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않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선택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일이 없을 것 같다 한다면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는 삶이 있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물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요. 왜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자유가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것은 풍성한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첫날에 하는 거예요. 첫날에. 인생의 첫날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선택은 한 번밖에 할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선택할 게 있어요.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금기어가 있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위하여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안 되는 삶이 있고 절대로 되어야 하는 삶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통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되는 삶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절대로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할 것이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해라 얘기하시면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 날일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선택해야 돼. 내일이 안 올지도 몰라. 오늘을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2026년도에는 저희 여러분들이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싸울 준비 그래도 싸울 때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전쟁 준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 다가오는 날에는 창조와 생산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다음에 순종하는 날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날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싫은 거, 정말 힘든 거, 날 괴롭히는 거,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싫은 거 순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는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는 날이 되면 칼이 변하여 농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칼과 창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이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의 칼이 말이에요, 말. 저희 여러분들이 칼 휘두르고 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말이 칼이에요, 칼. 저희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칼과 창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날이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말을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칼과 창을 생산의 도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었을 때 내가 대결하고 싶은 이 말로 싸우고 이 말로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이 말로 방어를 하고 뭐 이러는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날이 되어지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싸울 땐 싸우십시오. 하지만 늘 전쟁 태세로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태세로 살면 우리는 아마 2026년도에도 아마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전투 준비로 살면은 그의 인생이 슬픕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선택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정말 유연한 사람이죠. 선택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택의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만 발견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독불장군, 나만 옳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신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자기 신인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 숫자보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분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교회를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교회 생활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내 욕심과 맞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만큼 가치가 작은 일이 교회 다니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느끼기가 힘든 것이 교회 생활이 된 슬픔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교회를 더 많이 다니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곳에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을수록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보다 너무 가치가 없는 것이 이 나라의 교회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향해서 가치를 발견할 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기 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신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신으로 서로 대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나만의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를 생각하여 오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오늘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고유한 오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에 상실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26년에 시작할 삶이 있습니다. 2026년에 시작할 삶, 남겨진 삶이 있거든요. 2025년이 마지막 날로 지나가고 2025년과 상관없는 26년이 남아있는 것이죠. 26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생 가운데 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자들은 한쪽 다리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삶이 있는 것이죠. 또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환난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인생의 기준이 과거라면, 그래서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과거로 만들었다면 그 과거가 지나가 상실되었을 때 오늘은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요, 아무리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결과를 할지라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는요, 가까운 과거가 어제잖아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를 불러올 수 없어요. 어제를 불러오고 싶은 것은, 불러오는 것은 쏘은 거지,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젓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과거는요, 어떤 대상이냐면요, 과거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렇게 다루어요. 과거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워 이러면 과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누려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게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를 고마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나흘 남았는데요. 혹시 과거 생각나면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보고 잘못했어 그러면 과거가 막 확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은 핥힐 줄 몰라요. 여러분의 과거를 막 욕해 보십시오. 과거가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엄청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나에게 막 그를 쪼고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삿대질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을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게 수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한번 오늘도 한번 과거를 한번 욕해 보세요. 과거가 가만히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달려들 거예요. 과거가 달려들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힘든 일을 다 가지고 와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과거를 고마움으로 달래서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고마움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오늘인 거예요. 과거를 믿고 살지 마세요. 과거를 고마워서 보내시고 오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거처럼 살려고 한다면 누구나 저는 자와 다리를 저는 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걸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과거로 지나가고 있어요. 또 한 걸음을 미래를 향하여 오늘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한 걸음이 발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다리가 찢어져야 돼요. 다리가 없어져야 돼요. 한쪽 다리 갖다 과거에다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불구가 된 거예요. 다리가 한쪽 다리밖에 그러니 얼마나
양쪽 발로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야 되는데 한 걸음을 과거에 넣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발을 빼세요. 사실은 과거는 지나갔어요. 저 여러분들이 과거에다 발을 하나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과거에 살지 않잖아요. 그럼 과거로부터 저 여러분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지만 과거를 고마워할 뿐 오늘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아니고요, 과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고 과거로부터 내가 떠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과거가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저 여러분들이 자유로 과거를 떠나보내고 과거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면 과거는 지나갔어요. 거기에 인생의 반쪽을 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발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떠난 사람인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리고 과거가 지나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는 자라고 하며 쫓겨난 자라고 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는 양떼를 살피는 망대가 될 것이고요, 또 시온산과 같은 요새가 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땅에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과거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고마움의 추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여러분들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다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이 생각나요. 과거를 생각하고 나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과거에 어려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만 생각나면 어려움 생각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오늘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날 때 과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움이 생각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과거는 좋은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지나서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은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인 것이죠. 과거를 완벽하게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과거도 지나갈 불완전한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거가 괴로운 날들이라면, 그리고 그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 즐거운 자들이라면 오늘은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인생에 누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세상이 조롱이 있어요. 과거처럼 되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조롱하고 있어요.
너 과거처럼 못 살잖아 라고 세상이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중한 과거가 지나가서 슬플 뿐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고 슬퍼는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거든요.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들 조롱하는 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영혼에 저희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그 조롱하는 자를 치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영혼에 있는 비난자와 싸우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조롱과 상관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난과 상관없는 오늘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 추억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는 나에게 지나간 명품 옷일 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잃어버려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늘이 있음을 이야기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을 켜주세요. 지난 12월 15일 날에 그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을 때 와 정말 6개월 동안 전화가 오더라고요.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전화 오면 어떡하지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면 많이 바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와서 더 많이 보니까, 근데 이번 방송이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기 강화도에 있는 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매일 기쁘게 위해서는 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방송은 이별에 대한 강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별하지 않고 내 인생의 전반전과 이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좋은 강의가 된 것 같아요. CBS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단순 간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간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하나 되어줬어요. 그래서 뭐 괜한 걱정인데 사람 많이 올까봐 전화가 안 와서 너무 좋고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는 괜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또 상담하자고 해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늘을 잃어버리겠구나.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절할 건 거절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전화 왔으면 제가 오늘 잃어버릴 것 같았나 봐. 아무리 마음 먹어도 그때 제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거절을 냉정하게 잘 못하니까 전화가 안 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책을 다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냥 제 아내랑 원래 12월에 책을 편집을 하고 편집자를 만나고 1, 2월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는 아내와 11년을 왔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3, 4개월 같이 조금 편집을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쓰는 글은 조금 어려운데 제 아내가 글을 보면 조금 글이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좀 잘 못 알아듣게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는 의미 있는 사진들을 갖다가 한 85개 정도, 소제목이 85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편집자에게 주면 일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에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 방송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을 고마워하며 보낼 시간을 4일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는 아까 그 기도하셨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12년 차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이별 스쿨이라고 해서 그 저희처럼 상담을 할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50명을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한 9개월 정도 40주 정도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저희와 같이 위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비전을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글을 85개를 써서 과제로 낼 수 있을 만한 글을 자기를 향한 글을 85개를 쓸 수 있는 열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50명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50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027년도를 준비해요. 2027년도에 이별학교를 하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이러고 싶어요. 며칠 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저 상담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3개월 있다 오세요. 그래요. 저희가 늘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 3개월 뒤에는 저는 제 마음과 정신이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루가 급해요. 여러분 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3개월 있다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의 위기에는. 그래서 제가 1년 뒤에는 2027년도에는 이별학교 한다고 그러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광주에 저희랑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바라본 2027년도에는 제가 50명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50군데에서 이별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연도에 매년 50명씩 저희가 양육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10년만 하면 500명이 500군데에서 이별학교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다가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변화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또 살아보면 살게 됩니다.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 있길 바라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영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선물을 받았고 좋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별학교 졸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별학교 졸업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고 우리 음악회 하잖아요. 음악회도 30분 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개인 사정으로 1시간 늦게 온 거예요. 저는 이별학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변하고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 늦는 것도 싫고 늦게 오는 것도 싫어요. 옛날 저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늦게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잘 늦는데 늦게 와서 예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늦으면 좋잖아.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저 잘 늦거든요. 늦어지면 고마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1시간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상담 시간이 1시간이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너무 맛있는 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 없을 만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정한 것을 못 바꾸는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 살기 힘들어요. 정한 거 바꾸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한 것들 이렇게 바꾸면서 사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정한 거 못 바꿨다고 계속 속으로 욕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1시간 늦게 오셨는데 얘기는 재밌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를 없앴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음악회 없다. 음악회 안 보면 되잖아요.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참 편안하게 하던데 박윤규 목사는 이런 걸 이렇게 잘 못할까요? 정한 거 바꾼 거 이렇게 못할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식당에 브런치가 맛있는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예약을 했는데 이틀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흘 전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면 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길은 있더라고요. 다른 식당 가면 되죠. 다른 식당 가면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거 웃기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른 식당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우리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왔나 했더니 사장님이 5년을 늙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5년은 늙으셨더라고. 그래서
왜 6개월에 이 사람은 5년이 늙은 거야? 근데 밥을 먹어서 자꾸 밥이 안 넘어가고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20년 뒤에 물어보거든요. 그날 물어봐도 되는데 뭐 답답한 남편들이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밥 먹다가 나갈 때 얘기했어요. 혹시 동생 있으세요? 아무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니면 민망하잖아요. 많이 아니래. 그게 저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그럼 굉장히 실례죠. 그건 힘들어서 나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혹시 그 사람인데 그러면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동생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동생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하고 분별이 잘 안 와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10년 나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게 즐거운 일이지. 갑자기 뭘 막 주는 거예요. 저렇게 오늘 그렇게 정겨 봐주셨어요? 그러더니 막 뭔가 주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궁금한 거 그때그때 물어보고 사니까 제가 궁금한 거 10년 있다 20년 있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 너무 슬프고 힘들게 살았죠. 저 그렇게 안 살려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또 저와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동갑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고도 또 20년 있다 얘기합니다. 그거를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물어봤어요. 저희 목사님 몇 년생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70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69년생인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상대편 민망할까 봐 말하지 못하고 산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말해도 괜찮더라고요. 좀 말하고 사니까 전 지금 얘기해도 막힌 게 뚫리는 것 같아. 여러분 뭐 이렇게 정말 과하게 나쁜 말 아니면 과하게 다른 사람 막 정말 너 죽으라고 칼로 찌르는 그런 말 아니면 그냥 얘기 좀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칼 같은 게 나와요. 말을 안 하니까 말할 때 폭력적으로 나와요. 저도 품격을 내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를 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2026년도에 하나님과 말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뭐 얼마나 잘 보이고 싶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부족하다고 해도 그냥 그런 대로 말하고 사십시다. 저도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박윤규라는 사람으로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과거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 선택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일이 없는데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 그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때 순종하는 것이 낯설어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다른 건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새날에는요.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소소하게 말도 하고 함께 살아가 새날에는 풍성하게 꿈꾸면서 살아가십시다. 2025년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즐겁게 한번 행동해 보시고요. 2026년도에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도 살아볼까? 저렇게도 살아볼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서 재미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